옛날에 중국의 어떤 임금이 자기가 타는 말을 1년 안에 하늘을 날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큰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을 붙였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던 한 사형수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간수들이 너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겠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하면서 이제 만류했지만 그 사형수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 안에 임금이 죽을 줄 누가 알겠느냐? 1년 안에 말이 죽을 줄 누가 알겠느냐? 1년 안에 내가 진짜 말을 하늘을 날게 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안 해보고 못한다고 단정하는 것, 그런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안 해보고 안 된다, 안 해보고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안 해보고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들 참 많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막 도전해본 사람은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전도 축제를 가을에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 축제에 꼭 전도할 사람들을 꼭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현수막을 보시면은 거기 어린 양이 어떤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이 이제 구해주는 그러한 그림,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그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한 사람이 어쩌면은 저 어린 양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벼랑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족들 중에도, 그리고 친구들 중에도, 이웃들 중에도. 우리가 그동안에도 전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이 꼭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를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전할 때에 요나는 자기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성이 회개할 줄을 정말 꿈에도 꾸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전하니까 그 말을 들은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다 회개를 하면서 니누의 성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회개할까? 들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요나가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성은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가서 전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한번 내가 전도해볼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전도해본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은 해봤자 소용없어, 이 사람은 전도해봤자 안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수가성에서 한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그 여인을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전도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먼저 다가서는 노력을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서는 노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섭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넵니다. 물 좀 주세요. 나에게 물 좀 한 컵 줄래요?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이 이게 뭐 대단한 일일까요? 이게 뭐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독특하고 특별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은 아주 굉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다른 민족들을, 그들이 포로로 잡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과 결국은 피가 섞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민족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과 피도 섞였고 혼혈이 돼버리고 종교도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혼합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을 훼손한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교자로 보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간주를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들과 말을 걸지도 않는데, 아예 그들하고 가까이 살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넸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볼 때는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물을 좀 달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선 거예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손을 내밀은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먼저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 발로 교회 문턱을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을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스스로 교회를 온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를 등록하신 그 할머니, 어르신이 계셨었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싶었대요. 자기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못 다녔다는 거예요. 이 어르신은 옛날 외정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라서 한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글을 하시는데 한글을 잘 읽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그것도 자신이 없었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누구라도 같이 교회 다닙시다, 교회 다니면 좋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냥 그 사람 쫓아서라도 교회를 갔을 텐데,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녔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가 되었는데, 교회 이제부터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셔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신데, 그분을 보면서 참 누가라도 진작에 교회를 다니자고 얘기했으면 그분이 더 일찍 교회를 다니셨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세요.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 그냥 그거를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전도를 할 때 그래 한번 내가 믿어볼까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서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당신 분명히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 나한테 왜 말을 걸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우리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 왜 나한테 말을 걸죠? 당신 유대인 맞아요? 당신 이상하네요?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목마르셔서 물 좀 먹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그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일종의 접촉점이었어요. 접촉점. 우물가에 온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인과 대화를 이제 예수님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대화의 접촉점을 물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2015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동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작은 도서관을 시작한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고 싶었어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만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시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더라도 교회를 올 수도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그게 이제 도서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도서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1층에 도서관에 이제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책을 빌리려고, 책을 보려고, 아니면 교회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죠. 작은 도서관이 일종의 접촉점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와 아니면 우리 교인들과 교회와의 하나의 접촉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뭐 부족함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도서관에 오셔서 책을 빌려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도서관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26일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가을철에 10월 마지막 주 거의 그때쯤 되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10월 26일에 있는 전도 축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내가 꼭 전도하고 싶고 이 사람은 꼭 한 번이라도 내가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10월 26일이라고 하는 전도 축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신방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할까? 이번에 누구를 초청할까?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을 초청할 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초청을 하면은 정말 요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우리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교회로 초청해서 예배를 한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교회에 올 수 있게끔 초청을 해야지 그들이 마지못해서라도 교회에 오는 것이지 스스로는 온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더 다가서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첫 번째 특징은 먼저 다가서는 노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관심이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관심.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다면 나에게 너가 정말 더 귀한 것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있는 이 우물, 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이 우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갈증이 나고 또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 여인에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샘물과 영원한 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꾸어서 생뚱맞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께서 한참 영생에 대한 또 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저 혼자 살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지금 처음 봤는데 자기의 과거를 꿰뚫고 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걸 그거를 자기밖에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뭐가 어려운지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결국은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여자예요.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그 남편 5명 사이에서 자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이 언제까지 남편으로 살지도 몰라요. 또 어떤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마리아 여자라는 사람은 정말 가정사가 아주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왜 5명이나 있었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자기가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데 동거하고 있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고 사느라고 힘들었을 것이고
뭔가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그런 많은 과거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사람은 또 가정사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도 알고 있어요. 미래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도,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분 선지자입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아침에든지 저녁에든지 이렇게 물을 기르러 가는데 이 시간은 낮이었단 말이에요. 대낮이었는데 이때 사람들은 보통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하고의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사람 대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뭔가 존중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담에서 경청과 공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상담인데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경청, 귀담아 잘 들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공감. 공감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일종의 장단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군요. 힘들었겠네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좋았겠네요. 이렇게, 저런. 이렇게 뭔가 장단을 맞춰주는. 그게 공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고, 들어준다고 해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들 때도 많고, 들어도 잘 듣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공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상담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병들고 아픈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소그룹 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웠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속마음을,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갈수록 그런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그거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내가 신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또 속으로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역할을 할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전도의 특징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최소 5명의 남편과 살았던 사람이에요. 과거가 복잡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성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다 그거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건강하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약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했고 그 영혼을 예수님은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낮에 그 수가성에 온 그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은 양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들에다가 99마리 양을 남겨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이지 않겠느냐.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그림에 딱 그 그림이에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가 그 양을 지금 찾아서 헤매다가 지금 벼랑 끝에 있는 양을 발견한 것이고 그 양을 구원했을 때 찾아냈을 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저 죽을 뻔했던 양을 구했으니 내가 정말 너무 기분 좋아서 내가 여러분들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99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정도가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우물가에 물동이를 가져왔다가요 그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죠.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자기 동네로 달려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은 별로 인정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과거를 아무리 감추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람인데 또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뭐 제대로 뭐 인정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살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가서 전도하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도 한번 가서 볼까? 이렇게 하면서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로 나와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 달라졌던,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굴 만났길래 저렇게 됐을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전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본을 보일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을 뭔가 좀 구분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전도하는 전도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의 원리는요, 뭐냐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과거가 복잡한, 좀 가정사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나의 복잡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분 만나보세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움직이는 것이죠. 일종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다, 그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내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다가섭니다. 그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면서 다가섭니다. 손을 먼저 내밀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줍니다.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거기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으로 결국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그 여인 한 사람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전도를 배워서 우리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다가서는 분이셨고,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었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차별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전도 축제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전도 대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26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다가서셔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는 예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인정하시는 소중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해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다가서셔서 말씀을 건네고,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며 그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우리도 이번 전도 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보지 않고 안 된다, 못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시도하며 우리가 도전해서 꼭 우리가 정말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꼭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